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설교 원고가 다른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까지는 그 말씀을 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영적 대각선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화해서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셔서 금요일 저녁에 그 말씀을 치우고 새로 다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해오시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가장 난감했던 때, 신앙생활에 내가 정말 자신감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크게 충격받으셨던 때가 혹시 언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조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죄라는 걸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 범죄가 주는 충격이 좀 무서웠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시게 되면 내가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단했으면서 갑자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 위기를, 그때 드는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 위기의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런 죄 지었다고 너무 사람이 위축되면 안 되니까 그냥 툭툭 털고 그래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 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쨌거나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딱 털고 일어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 회개의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내가 좀 털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범합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범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불신자들이 지는 죄를 똑같이 범할 때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신자들은 모르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저촉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요한일서에서 가장 큰 죄로 꼽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걸 큰 죄로 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걸 갖고 그거 죄라고 얘기 안 하죠. 그건 전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지?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너희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우상숭배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좀 누구 미워한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죄를 저지른 걸로 여기고 뉘우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굉장히 엄격하시죠.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막 덜덜덜한 부분인데, 만약에 너의 오른눈이 실족하면 빼어내버려라. 네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불구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살인죄를 범할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역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죠. 우리에게만 주어진 어떠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범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죄하고 완전히 연을 끊고 100%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꺾이는 것 같은 느낌들, 마음이 꺾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막 좀 더 뭔가 내 믿음의 수준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네, 막 이런 괴로운 마음,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참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도 나 죄 안 지었어,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이 당시의 이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애정 가득한 목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죄 지었으면서도 죄 안 지은 것처럼 능청 떠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자주 범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걸 갖고 또 내가 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게 너무 하나님 별 면목이 없고 기도할 면목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자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의거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범했으니까 자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만 가지고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조건, 그게 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백은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그냥 나 죄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자백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짚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자백이 아니고요. 진짜 자백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그 흔히 말하는 이실직고하는 자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거, 다 쏟아놓는 거,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나는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고 나의 마음의 그 괴로움을 그대로 쏟아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 할 때 이 만일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몇 번이라도 좋으니 죄를 범하면 무조건 자백하러 나와라. 나와서 자백하면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준다. 얼마든지 나와라.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일단 무조건 나와서 직고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사실 무슨 죄를 범하길래 그렇게
이실직고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내야 하는가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 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몇 번이나 죄책감이 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횟수를 정해놓고 너희들이 와서 몇 번까지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근데 그거 넘어가면 나 되게 너희한테 화낼 거야, 만약에 이랬으면 우리는 몇 번이고 그 한도를 훌쩍훌쩍 넘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한 없이 내가 직고하면, 내가 자백하면 무조건 받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 없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또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 텐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본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의 죄를 짓는 경우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죠.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몇 번까지 죄 짓는 거 허용하지만 그 다음에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는 참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만일의 범죄가 가능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 해도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은밀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라도 직고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전혀 범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우 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험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든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하는 죄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제한 없는 용서의 그런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2장 1절 후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도 됩니다. 도우시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부분에 해당해서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녀 문제를 상담하려면 전문 상담사분을 찾아가죠. 또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법정에 가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판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 이제 우리 대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어제 범한 죄를 오늘 또 저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또 저지르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옆에서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나아가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컬어서 보혜사, 대언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 대언자가 되셨는가? 우리 그 다음 말씀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희생되신 분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단번에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의 죽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셨고 영원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항상 용서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완벽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능력 있는 죽음이었고 너무나 거룩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하나로 하나님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만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막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보시면 몇백 번 지은 죄라도 무조건 용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효력이 기한도 없고 횟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효력 때문에, 그 화목제물의 효력 때문에 모든 죄가 항상 용서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후반절에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정말 대단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없이 범한 죄라도 무조건 용서하시게 됐고, 그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약해서 지은 죄, 주의하지 못해서 지은 죄,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진실로 눈물 흘리고 자백만 하면 용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용서받게 만들어주신 그 우리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좋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있는데 1000번, 10,000번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내가 고민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너무 깊고 높고 넓어서 우리 조그만 시점과 이해력은 다 포용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용서해 주시는, 제한 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습적으로 회개하는 상습 회개꾼이 되는 거 아닌가, 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놓고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되고요.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지, 용서해 준다고 우리가 죄를 더 범하는 그런 악질적인 사람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 하신다는 거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애가 엄마가 너 새 옷 깨끗한 옷 입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막 험하게 놀면 안 돼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막 이제 흙 위에서 논 거죠. 옷이 막 다 새카맣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꾸중은 할 수 있겠지만 용서하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새 옷을 입혀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용서하심과 동시에 죄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큰 죄가 있죠. 살인을 교사했던 죄였죠. 신하의 아내를 탐내서 그 신하를 죽도록 모의하는, 주도적으로 모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51편 10절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용서만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죄 때문에 더러워졌으니 씻어주십시오. 또 내가 죄를 범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 가능성을 없애주십시오. 냄새나는 부분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와 동시에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나는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수준까지 가려고 몸부림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죄를 지을 가능성도 항상 얘기하고 계시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 죄를 맘 놓고 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실제 은혜의 역사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깨끗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죠. 우리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간혹가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마음의 응어리가 무거운 그 짐, 그리고 그 공포를 안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십자가의 주님을 부르시고 무조건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하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겠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 강건해지고 더욱 힘있게 하루하루를 사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그 생명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일 매순간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라도 주님께 직고하고 깨끗게 하심을 구하는 믿음 주시고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 창조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기를 거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살기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